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매일 열심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유대인들의 직업을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처럼 이런 직업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대부분 직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부가 되려고 하면은 우선은 이 강한 체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위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은 물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히는지 그 시기와 그 날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물을 만질 수 있는 손재주,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고기를 손질해서 회를 먹더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매우 다양한 능력을 잘 갖추어야 이 사람은 참 어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관계없이 어부면 어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업가면 사업가, 직업에 관계없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깊게 들여다보면 그 속에 쉽게 변하지 않는 삶의 뿌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전문성이 없는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삶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삶의 뿌리가 뭐였냐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생활의 리듬이 결정되었고, 율법에 따라서 모든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어떤 곳에 가더라도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며 마음을 모아주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마음이 모아지는 이 독특한 현상들을 우린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양식이 되었고, 모세 오경과 십계명, 그리고 각종 율법들, 그 교훈들을 담은 탈무드가 있습니다. 613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율법과 탈무드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이런 뿌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던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실존의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생업도 버렸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이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되 병을 고치는 일들까지도 그들이 감당해 나갑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유대 땅을 학대하던 바로 로마의 세력, 이 로마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신감이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충만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혼연일치가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에 주변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참으로 불쌍하구나. 아니, 평소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할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죄는 없을 거다. 그러면 왜 저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 부모가 큰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소리가 멀리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소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태어날 때부터, 이 대봉교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이 대구 지역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쉽게 소문이 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구가 많다면 조금 덜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도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물어보시게, 우리 앞에 있는 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이래 맹인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맞아.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중에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가 범한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뻔히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길을 오갈 때마다 만났던 그가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전혀 모른 채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운명적으로 이 가슴에 받아야 했던 그 한 사람,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이유를 이 제자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죄값을 치르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추궁하다시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 2절에 나오는 이 질문 속에 굉장히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전혀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죄에 대한 징벌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들의 삶의 정신은 율법 때문인데 신명기 24장 16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내가 병이 들고 지금 내가 죽을 위기에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죄는 분명히 그 부모가 지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명시된 율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그 인생도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산과 바다, 오늘도 저희들 장례식 다녀오면서 이 길을 보면서 단풍 든 그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잠시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찾기도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일상적인 것, 해마다 돌아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것인데 이런 일상적인 것 단 하나조차도 그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 우리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죄에 대한 결과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차라리 내 부모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보지 못하는 것이 다른 죄를 지었다면 모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죄에 대한 결과이냐 이렇게 물습니다. 한편 이 사람의 부모의 심정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부모,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안고 난 뒤에 그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사랑의 미소를 나눴던 부모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깨물어주고 싶은데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고통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더욱이 질병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그야말로 왕따 인생을 그는 살아야 했고 그 부모도 왕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같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이가 여러분 아팠을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내 몸, 내 힘으로 의지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고개를 흔들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그 의료진의 얼굴을 봤을 때 아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제 딸아이가, 제 아들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 아이에게 이런 아픔이 생긴 것은 아닐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라면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를 출산해야만 하는 엄마와 아빠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줬던 그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아픔을 달래고 있을 때 혹여나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병이 걸리고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조금씩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삶이 자기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 죄로 인한 것도 아니랍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도 아니고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니까 내 죄 때문에도 아니고 이 아이가 지은 죄도 아니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명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이고 상당히 두리뭉실한 대답입니다. 아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은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흔들어 놓습니다.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각 사람과 가정에 있는 여러 상황들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제 실조를 걸고 땀을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제 경험 밖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면 저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신방을 왔는데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저 눈빛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지는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수도 없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신방하며 그런 마음으로 했나?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저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니까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게, 지금 당장 해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것인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니까 속이 답답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답을 내리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답답하다면 제게 다른 것으로 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대안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지는 않는지, 만약에 이것을 제가 의심을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렸을 때 목사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초신자에게 목사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죽을 맛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받는다면, 갑자기 가족을 잃었는데 죄송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좀 낫습니다. 제가 신암교에서 사역할 때 자녀가 먼저 5살짜리 아이가 먼저 천국의 부름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저 생명, 저 어린아이, 저 부모님, 저 남편, 저 아내, 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리고 가십니까? 저렇게 새벽 제단 지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또 암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중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왜 내 아이는 목사 아이인데 경기가 나서 새벽같이 병원에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랑한다면서요, 저 십자가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라고 묻고 있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맞는 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대답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도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가장 성경적인 답이지만 가장 두렵고 떨리는 가장 허탈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전하고 있는 자나 여호와 이름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이 성도의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율법의 결과, 죄의 결과라는 인식, 어쩌면 모든 책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신앙에서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세 많으신 분도 어린아이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의 그 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결과로 장애가 생기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유대 문화의 근간인 율법에 바탕을 둔 삶을 사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제자들도 율법을 다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고 있고 예수님도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양쪽 다 똑같게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며 철저하게 나는 율법 중심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삶이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전하는 자도 두리뭉실하게 받는 자도 두리뭉실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병이 들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등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여러 병에 처한 자들을 만나셨을 때마다 그 병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논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자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약하다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현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이유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최성수 목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과거의 삶에 궁금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1초가 지나도 그때 그 순간마다 현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면, 과거의 회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면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노라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 그는 세상이 온통 한 가지 검은색 색상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검은색인 줄조차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색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른 색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이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 주황색인지 초록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맹인, 날 때부터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세월을 보냈던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살았건, 네 부모가 너를 어떻게 이용을 했던, 너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했건 나는 관심이 없다. 네가 내 앞에 있는 이걸로 나는 만족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결혼과 취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여러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오늘도 교회는 왔지만 돌아가서 창밖을 내다보며 달빛을 보고 먼 산을 바라보며 내 인생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 인생 왜 이럴까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오늘도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의 결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픈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엉뚱하게 사람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제자들, 오늘 우리가 죄인은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죄로 인한 결과다, 율법을 어겼다, 교회의 내규를 어겼다, 교회의 규칙을 어겼다, 교회의 수많은 법들을, 헌법들을 어겨가면서 살아왔다,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은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신앙을 살아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바로 저 자신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오늘도 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만 있으면 죄인이 아닌 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내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며 오늘 우리가 대봉교회를 드나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 된 원인을 규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찾으면 해결이 될 줄 알지만 실상은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면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투성이를 보고 일어난 원인을 찾으려고 추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명이 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상함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도 생명이 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도 원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율법,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교회가 인간을 구속하는 욕심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맹인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인격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은 오직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에게 나는 빛을 비추노라. 그는 어둠에 있다. 너희들도 다 어둠에 있지만 내가 빛을 비추노라.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을 비추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일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땅에 침을 뱉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였더니만 맹인이 그대로 가서 행하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오늘도 산에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침을 한번 탁 뱉어봤습니다. 이걸 내가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를 수 있을까?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눈에 바를 수 있을까? 이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눈에도 못 바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바로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결과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비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3절을 읽어볼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은 맹인이 된 원인 분석에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여기서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4절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이 색깔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니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낮에 내가 빛을 계속 비추겠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하여야 하리라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여야 하리라? 네가 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최성수 목사 네가 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혼자 하셔도 되는데 죄로 얼룩지고 상처 많고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고 사업이 잘 돼서 능력이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철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지신 그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성수야, 우리가 이 일을 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하자 그럽니다. 내가 혼자 하겠노라 네가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임직 받은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멍하게 보고 있지 말라. 어떤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말라. 어떤 장로가 어떤 임직 받은 자가 어떤 성도가 평신도가 하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말라. 나도 그 아이와 함께 하겠다. 너도 함께 하자. 너도 함께 하자. 아멘. 대봉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이제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전도할 것입니다. 11월 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나갈 터인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들, 여전히 검은색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빛을 비추겠는데 나 혼자 빛을 비추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빛을 비추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가는 그 길을 내가 빛을 비추겠느니 너는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나의 십자가를 전하라. 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오늘도 기도회로 모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면 너는 그 길을 가거라. 내가 오늘 너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면 너는 그렇게 살아라. 우리가 함께 하자.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빛을 계속 비출 테니까 너도 함께 하자. 언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바로 지금. 한 번 더 하십시다. 바로 지금. 이후도 아니고 전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주께서 감동 주시는 그 순간,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살리자. 내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말 안 듣고 까불고 돌아다니고 외면하고 주님 감동 주시는데 뒤돌아서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모 권사, 모 장로, 모 목사, 아니 최성수 목사 오늘 주님은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가자. 아들아, 아들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오늘 제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판에도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는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대봉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그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갈 때 됩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하는 자리에 주님도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합력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이 순간 감당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문화와 관습, 율법이라는 것,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 이런 뿌리가 가차 속에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 그 병자가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를 치료하고 싶다. 나 혼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그 맹인을 치료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도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